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안경은 멀리는 잘 안 보여요. 가까이 거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근데 표정을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째려보지 마세요. 자, 한번 오늘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 자,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의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추우면, 춥다고 말씀하시면 에어컨을 꺼드릴게요. 추우세요? 수현장 추워요? 안 추워요? 더워요? 더 세게 틀어? 그것도 아니야? 예, 알겠어요. 수요일 날 혼날까봐, 졸면 혼날까봐 안 왔다는 소식을 접해들었어요. 예. 저 그런 사람이에요. 예. 자, 몸이 또 약을 먹고 피곤하고 힘들고 나른하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때 자신의 믿음을 점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욥의 이야기잖아요. 욥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때로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그것은 욥도 똑같았습니다. 욥의 생각에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은 나중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 해왔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저 삼성의 묘를 어떻게 묶었는지 아냐? 왜 바닷물이 육지로 안 넘어오는지 아느냐? 너 그러면서 이 천지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과학적 능력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욥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입술을 가린다. 내가 함부로 떠들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바라보는 수준에서 모든 걸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큰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은 회개합니다. 예. 그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친구들과 변론할 때.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예. 나는 내 죄 때문에 이게 온 게 아니다. 그거 만든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는 없는 죄인 것은 분명했는데, 그가 그렇게 당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인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동방의 최고 괜찮았던 부자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자기만 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녀들이 무언가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 그 앞에 죄가 있을까봐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철저하게 드려서 죄가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재산에 대해서도 깨끗했고, 하나님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통이 들이닥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런 고통이 왔어요.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를 물어보죠. 근데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었냐면,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결국엔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어요. 저는 군 생활을 한 6년, 7년 했습니다. 군 생활하면 군인들이 다 100% 갖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군대 나온 너 얘기해 보세요. 예비집사, 박집사. 군인은 공통적으로 병이 다 있어요. 뭔 병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군대를 똑바로 안 나온 거예요. 야, 육군병장, 용병장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군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병. 야, 저 뒤에 군대 나온 놈 또 한 놈 있지 너.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군대를 오래 생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군대는 안 나왔지만 난 안다. 네? 예비장교 저기 이장교 얘기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강집산이 알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무좀이에요. 무좀을 갖고 모든 공통적으로 군인들은 무좀이 다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요즘 전투하는 바람이 통한대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있던 건 그냥 가죽에다가 그냥 고무 깔창을 딱 해놓고 거기에 꽉꽉 묶어가지고요.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군인은 무좀을 갖고 있어요. 예. 저도 군인이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좀이 얼마나 근지러운지 막 피가 나도록 끓거든요. 막 저는 승질이 좀 들어가지고 근지러운 게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요. 막 왜 모기 물리면 근지러울 때 그거 피 나도록 긁는 놈 저기 군대가 있잖아요. 네? 이해찬이 걔 모기 걸린 거 피 나도록 긁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성질이 있어. 이 무좀을 갖다가 발가락을 퍽퍽 피가 나도록 긁고 너무 근지러워서. 그러면 긁을 때는 시원한 것 같아. 근데 긁고 나면 또 어때요? 긁은 만큼 근지러워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죄송해요. 들어온 얘기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요백에 어떤 병이 생겼냐면 온몸이 그렇게 근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근지러웠는지 참을 수가 없으니까 깨진 여러분이 기아장 쪼가리를 가지고요. 손으로 긁는 것도 부족하니까 이 기아장 날카로운 곳을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셔서 이런 고통이 올 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초반에 다 어떻게 하죠? 기도해 봅니다. 기도해 봐요. 그게 성도는 다 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본 사람은 초반에 고통이 오면 기도 다 해봐요. 욥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만이라 사실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좀 속 시원하게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욥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이때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왜? 고통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고통이 지속되면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오늘 욥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런데는 이 앞에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찾았던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에요. 여기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내가 뒤로 가도 안 보여. 내가 이렇게 찾아도 안 찾아지고 저렇게 찾아도 안 찾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체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만나질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입장 주체가 나라고 하는 것으로 있을 때 그는 계속해서 고통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자, 구절은 주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누구로 바뀌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8절까지는 내가 먼저예요. 내가 찾은 거예요. 근데 9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건 어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없는 건 8절이나 9절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오늘 욥이 주어를 바꿔봤어요. 내가 찾고 내가 앞으로 가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을 못 본대. 그런데 주어를 바꿔서 이젠 그가 일하고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고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는데 누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체가 바뀔 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고난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냐면 내가가 아니라 이제는 주가로 바뀌는 거예요. 욥이 지금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에 너무 답답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못 보고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없고 주님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에 갑갑함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내가 주님을 못 보지만 누가 나를 보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 일하고 계시대요. 오른쪽에서 일하고 왼쪽에서도 일하고 좌우 옆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누가 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나만 볼 수 없는 것뿐이에요. 8절과 9절은 완전 뉘앙스가 달라요. 내가 찾을 때 안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갑갑했던 인생이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앞절 내내. 그런데 내가 못 보는 것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확신하는 그 순간 똑같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10절에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한 이 텀이 더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선의 변화인데, 그 시선의 변화가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말하던 것을 이제는 주님을 기준으로 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은 똑같은데 완전 다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정말 막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막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까지 이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막 혼자 괴로우니까 뭔가 이렇게 폭발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뭐 어떻게 뭐 폭발을 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자전거를 타고 혼자 밤에 그냥 막 자전거를 타고 무작정 달려다니는 적이 있어요. 막 너무너무 괴로운 때. 그러니까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저기 안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우리 안수현자매 집 동네도 올라갔다가 막 그죠, 내려갔다가 그때 왜 못 만났나 모르겠어. 근데 막 이러고 다닌 적이 있어요. 막 근데 그때 막 다다다다다 그러고 다니면서 막 그죠, 막 내리막을 미친 듯이 쏘다가 이 자빠지면 죽겠지 이러고 쏜 적도 있어요. 막 그냥 막 이 자빠지면 그렇게 자빠지면 죽겠더라고. 그 정도 달리다가 자빠지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렇게 막 자고 어느 순간 탁탁탁탁 거리는 그 막 비포장 도로에서 다다닥 하는 머리가 띵띵띵띵 이렇게 흔들리는 데가 있었어요. 이게 띵띵띵띵띵 흔들리는데 갑자기 팅 하는데 뭔가 하나가 딱 이렇게 오는데, 너는 왜 너의 눈으로만 너의 괴로움을 보고 있냐? 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잘못 들으면 화가 나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화가 나지 않고 갑자기 너무너무 기뻐졌어요. 내 고통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괜찮겠더라고.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이건. 근데 여지껏 이 고통을 애매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기준으로 모든 걸 자꾸 얘기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 자전거 타다 띡띡띡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띵 어느 순간인가 탁 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지만 그것조차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야, 이거 그러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고통을 무조건 없어야 되고 힘든 것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냥 내 삶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느끼고만 살아야 되는 것으로만, 한쪽 면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쪽 면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면도 수용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좋아요, 나빠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여러분 음부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지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둠캄캄한 빛이 없는 곳, 그죠? 그런 스올의 내 자리를 펴서 소망 없는 것, 이 스올이라는 게 뭐예요? 끝없는 구덩이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스올 같은 자리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다윗이 거기에서 스올 때문에 죽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도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그가 비로소 인식하고 느끼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 주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미 스올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이미.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때, 제가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이 그때 조금 이해가 갔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으로 말하는 거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건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그 고통, 그렇게 죽고 싶던 고통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식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을 내 관점, 내 중심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보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보다, 그거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어요. 욥도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이 된 이유로는요,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면으로 작동하면 좋은데 나쁜 면으로 작동하면 주님을 못 떠나. 우리의 삶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 떠나면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예전에 막 이전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 기도해. 막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달래. 이렇게 막 그래 놓고 나서 그 뜻은 알고 하시는 거죠? 물어봤더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뭐예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막대기는 뭐 하는 도구예요? 때리는 도구예요. 그죠? 치는 도구예요. 친다는 거. 쳐. 이 얘기라고. 친다고.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목사 보고 양을 치라 그랬을 때는 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때리라는 얘기하는 거야. 때리라. 네. 근데 목사가 양을 딱 때리면 그 목사 사랑 없어 이러잖아. 그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죠? 1대 목사 아니에요.
일대 목사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두 가지 하래. 먹이고 치는 거. 여러분, 먹이고 치는 건데, 여러분, 주의 지팡이가 뭐예요? 나를 안위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치는 거예요. 양은 여기를 때려야 돼요. 길 갈 때 이렇게 탁. 그러면 이렇게 막 딴 길로 갈 때 탁 치면 탁 맞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는 뭐해? 여러분, 이 말씀드렸잖아요. 양들이 낭떠러지에 자주 걸려 있습니다. 낭떠러지. 참 양들을 볼 때마다 아주 참 낭떠러지. 거기서 이러고 울어. 그리고 뭐가 구하러 가면 바로 안 구한대요. 왜요? 그 양들이 구하는 건지도 모르고 막 자기 양 죽이는 줄 알고 난리를 핀대요. 그러다가 떨어진대 진짜로. 그래서 기다린대. 어느 때까지 기다리면 거기에 있는 풀을 다 먹을 때까지. 그 풀 다 먹고 한 이틀 두면 배고파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럼 그때 이걸로 목을 걸어가지고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 양의 목을 겁니다. 이렇게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은 사람들 한번 해준다 그랬잖아요. 저기 바깥에 우산 있거든요. 우산이 이렇게 생겼죠. 그거 목에 걸고 한번 내가 이렇게 끌어보면 바로 알아요. 아픈지 안 아픈지. 이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게 그 뜻이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잖아. 오늘 그게 나를 지켜주셨잖아. 우리는 모르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무언가 바른 하나님의 길로, 무언가 주가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로, 그 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러한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그 무언가 우리는 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멈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한번 일어나요.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하다가 이제는 누구의 중심으로 말해요? 주님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 것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아이돌 쫓아다니는 정신 나간 애들 있잖아요. 예? 자기가 그 아이돌 쳐다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돌이 나를 알아보고 쳐다보는 게 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그전에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내가 앞으로 가고 내가 뒤로 가는데도 왜 안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전환점이에요. 욥기의 전환점. 이 구절을 통해서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가 주어를 바꾸기 시작해요. 이제는 주님이 주어가 되기 시작해요. 그가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에게는요,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확신이냐?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승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길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주체에서 누구의 주체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주체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못 느끼고 내가 주님을 못 만난다는 것으로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를 확신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 아무리 봐도 그게 결과를 확신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결과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과를 확신하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주가 아시나니.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고 누가 아셔요, 지금? 주님이 아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몰라요? 예비집사, 박집사 얘기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죠.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욥이 깨닫은 것, 주님이 주체가 되고 나서 욥이 깨달은 두 번째가 뭐냐면 고난이 올 때 가야 하는 방향성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 주께로 가야죠.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분에게 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번 시험의 통과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힘듦이 올 때 사람들은 보통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건들지 마. 그래서 무인도. 무인도 같은데 막 요즘 무인도 들어가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죠? 막 고난이 오면 갈 데가 너무 많아. 고난이 오면.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희한하지만 고난이 오면 점점 갈 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끊어져. 예전에는 많지. 친구도 많고 돈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 때는요 갈 데가 많습니다. 힘드니까 여행도 한번 갔다 오지만 까짓 거 돈 있으면 어딜 못 가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도망갑니다. 모든 걸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놔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이 올 때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돌아왔을 때 욥은 끝까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왜?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니까? 주가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참 이런 아내는 힘듭니다. 여보 화이팅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로 돕고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아내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아직도 하나님 찾냐? 아직도 기도하냐? 야 그만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죽어. 여러분은 이런 여자를 얻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여자 안 얻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자매들은 그런 여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 없다고 나가 뒤져 이러는 여자들 가끔 있습니다. 남편한테. 세상에 돈 없으면 남편은 나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거 소용 없지만 있어도 솔직히. 근데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어때서? 아니에요? 예.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여러분,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승부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하나님과 승부보다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자꾸 승부합니다. 다른 데. 갈 길이 너무 많았던 야곱이란 자가 있어요. 야곱은요, 수없이 자기의 도망갈 길을 많이 만들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막 그 엄청나게 속으로 막 자기의 장자권도 뺏어가 축복받는 것도 막 털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받아버리고 도망갔어요. 평생의 원수처럼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날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 했어 축복할 게 없어. 그리고 그래도 막 해달라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소리를 해요. 그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야곱 너는 진짜 내 눈에 다시 띄면 죽여버린다 이었습니다. 400명을 끌고 죽이러 옵니다. 형이 동생을. 야곱은요 겁도 많아요. 야곱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종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형이 400명을 끌고 오는데 이 사기꾼 야곱이 대를 세 대로 나눕니다. 맨 앞에는 종들, 예물, 돈을 잔뜩 실어서 형한테 먼저 보내. 아주 뭐 그냥 야같죠. 그래서 이 돈 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그냥 사는 거고 이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안 하려는 거예요. 돈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종들의 대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세 번째 대 두는데 세 번째 대에서도 서열이 있어. 맨 뒤에다가 라헬하고 요셉을 둬.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응? 일단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 안 받으면 어디가 있어? 앞에 가 있어. 라헬하고 요셉은 사랑을 받았고 맨 뒤에 있고 레아하고 그 다음에 레아야. 그 다음에 종들 있잖아. 종으로 맞이한 아내. 그죠? 이 여자는 맨 앞에. 3대의 맨 앞에. 그 자식들하고 여기는. 좀 열받을 것 같아. 그죠? 눈에 너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자기 라헬까지도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어디도 안 건너? 강도 안 건너. 거기서 있다가 1대를 치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맨 첫 번째를 치면 뒤에 때는 도망가야겠다. 도망갈 길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어요. 아직도 누구 앞에서 승부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승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대로였다면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 앞에 나타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너는 네 앞에 있는 에서의 문제가 누구하고 씨름해야 될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임할 때 고난과 싸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는. 여러분, 욥이 고난받아서 고통을 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 같았지만 사실은 욥은 지금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저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예요.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나 왜 아파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하고 말씀 좀 하시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오직 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고난을 받는 성도의 태도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씨름합니다. 날이 셉니다. 뭐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하면 야곱 승리. 예?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간의 개념이죠. 언제까지는 씨름을 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난에 시간이 있다 얘기예요. 그 시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하고 씨름해봐라. 그럼 네가 이기는 거야. 야곱이 그 앞에 포기해버리면, 씨름 안 하고 이제 앞에서 치면 도망가 버리면 그는 또 도망자입니다. 옛날에도 도망자인데 다시 도망자가 돼요. 신앙생활은 도망자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도 도망자적 신앙생활이 있어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사기꾼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는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신앙이 돼요. 야곱도 많이 도망 다녔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다니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두세요. 우리가 뭐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은 헛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강에서 양만 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아픈 시절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자기의 젊은 40년 시절을, 여러분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왕자가 돼서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여러분 애굽의 문헌에 보면 이 모세는요 엄청나게 위대한 왕자였습니다. 용감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왕자가 지혜롭고 그런 왕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미디안 강에 가서, 그죠?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어요. 40세가 몇 세가 됐어요? 80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 좀 길죠? 40년은? 그지? 저도 길다고 생각해요, 40년. 그죠? 다윗은 13년. 네? 아브라함도 13년. 이 정도 기간은 좀 그들에게 연단의 기간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여하튼,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해가 뜨는 그 무렵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씨름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 안에 도망가지 말고 거기까지 다시 한번 씨름해 봐. 그래서 계속 씨름을 합니다. 천사는 날 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 씨름을. 천사는 그 사명을 받았어. 그래갖고 막 갔다 이리 엎어치고 저리 엎어치는데도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붙드네. 날이 새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잡고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천사가. 그러고 그래요. 다리 부러잡고 절고 있는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안 돼. 갈 수가 없어, 날이 새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허리를 붙들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동안에 그 고난의 씨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씨름한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의 사기적인 기질로 모든 것을 해왔잖아요. 내 생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걸어보는 씨름을 드디어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생명과 인생은 누구의 머리로? 네, 아주 사기꾼적인 그 자기의 머리 기질로 다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누가 도와주셨나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점점 야곱이 깨달아가거든요. 나중에 양들이 막 자기가 풍성해질 때 드디어 알아요. 야곱은 자기가 사기친 거였거든요. 아시죠 그 이야기? 막 전박이 막 갖는 거 할 때 사기쳐갖고 양 많이 삼촌 라반 거 뺐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이게 사기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점점 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기친 걸 도와주신 건 아니지만 그가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이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뭐가 없어졌죠? 뭐가 없어졌을까요? 도망갈 길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도망가? 다리가 지금 부러졌는데 이렇게 도망가면 잡혀요? 그죠? 네.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다는 상징이 뭐예요? 너는 도망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최종적인 이제 그를 부르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한 가지의 분명한 변화, 그 신앙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젠 누구하고만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야곱의 변화예요. 오늘 고난이 올 때 성도는요,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모든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고. 날이 셀 때까지만 하면 돼. 날이 셀 때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붙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겼다고. 그래서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줘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야곱은 뭐예요? 이름 뜻이 예비집사 박집사. 네? 그냥 뭐 대충 얘기해 보세요. 안 좋은 거 얘기하면 다 맞아요. 다. 야곱 막 나쁜 놈, 뭐 사기꾼, 쌍놈 새끼 이거 다 맞아요. 예, 야곱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스라엘 예비집사 박집사 옆에 있는 너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너도 요즘 갔어. 내가 보니까 너도 요즘 갔어. 예? 야, 이스라엘 뜻은 예? 자, 여기 책임지세요. 엄마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영광을 하나님이 사람한테 진리가 있냐고. 그게 아니래. 너희의 기도를 내가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너는 사람과도 이겼고, 이스라엘 그때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인데,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에서 당장 앞에 있는 에서죠. 에서에 대하여 네가 승리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꺾었어요. 천사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뭘 받아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뭐라 부른다?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여러분, 이 영광의 이름을 여러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광의 이름을 주시려고 사기꾼같이 살아왔던,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은 여러분 사실은 반쪽 신앙생활 한 건데, 그 반쪽 신앙생활은 사실은 도망가는 신앙, 사기치는 신앙, 그런 신앙과 같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체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보고 계신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의 말과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는 늘 내가 보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아, 되겠어요? 틀린 말 했습니까? 우리 이런 인생 살다가 이제는 뭔가 여유가 생겨요. 주님 뜻대로 될 겁니다.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주체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과 씨름한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욥은 죄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깨닫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대요?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고난의 결과를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고난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세요. 10절에 보면, 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그 고난이 자기가 뭐가 되는 과정이라 그래요? 순금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순금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참선 집사님, 저는 순금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불순물이 많이 꼈어? 아, 그렇대. 네. 네. 그러면 순금같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지금 순금 같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순금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우리를 하나하나 더 크고 더 깊게 더 아름답게 더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를 아름답게 깎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각가나 예술가들이요, 하나의 아름다운 조형물들을 만들려면 여러분 그 안에 나물 갖다 놓고 뭐 돌멩이 갖다 놓고 여러분 그거 막 조금씩 깎아 나가잖아요. 깎으면 아프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아름답게 깎여서 정말로 가치 있는 조형물이 되었을 때 그것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예술 작품들은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결과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그 결과를 자기의 자살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삐뚤어짐으로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 나를 연단할 때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삐뚤어져서 나 이제 하나님 나 바깝니다 이제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결국은 그 고난의 끝에 회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평생 고난받아. 에이,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정금이 되는 게 낫지. 여러분, 깨끗한 정금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겠어요. 오늘 욥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확신하세요. 욥이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나서 그는 결과를 분명히 확신했어요. 이전에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힘들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는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이제 결과적인 것으로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 정금이 돼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는 반드시 결과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무엇으로 끝나면 정금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정금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느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우리가 고난받으면 마음부터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14K 믿음, 18K 믿음, 24K 순금 믿음, 그 다음에 구리 믿음, 예. 그 다음에 뭐 풀 믿음, 예. 뭐 얘기해 볼까요? 풀반지, 구리반지, 예? 14K 반지, 24K 반지, 18K 반지, 24K 반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했을 때 풀 믿음하고 풀반지 믿음, 그 다음에 구리반지 믿음, 14K 믿음, 18K 믿음, 24K 믿음. 제가 여러분들 불러줄 때, 아, 우리 예비 집사, 박 집사, 너는 역시 구리 믿음이야. 자식, 구리 믿음. 이러면, 나 구리 믿음이래.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풀 믿음보단 나으니까. 이럴 것 같습니까? 아, 우리 지수, 너는 진짜 예배 시간마다 눈 뜨고 자는 기술은 역시, 금 믿음이야. 응? 순금 믿음. 여러분,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이 좋아요? 나한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예? 우리 수연자매는 풀 믿음부터 저기 24K까지 어느 게 좋아요? 하나님 나한테 너는 몇 K다? 예, 24K다? 예, 욕심은 많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기쁘죠? 내 믿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풀이야. 이러면, 아, 풀이요? 아멘 해놓고 어떻게 돼? 아, 뒤에 풀믿음 뭐 이렇게 좋아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에? 풀믿음 이미옥 집사님, 그렇게 웃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 풀믿음. 에? 아, 우리 이미옥 집사님도 24K 되고 싶죠? 예, 어제 우리 대시명 받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사 오늘 욥이 다시 느낀 것은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인데도 그가 순금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연단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은혜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순금으로 불러주. 우리 여러분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 순금이 될 때 여러분 막 불로 막 달굴 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순금이 되는 과정이 뭐예요? 금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태워갖고 녹여서 날아가게 만듭니다. 금이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다 타는데 금이 끝까지 남아서
불순물이 다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금이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금이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들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던질 때 어떻게 던졌다고 돼 있냐면 밧줄에 묶어서 던졌다고 돼 있어요.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밧줄이 우리의 고난과 같은 거거든요. 풀무불이. 근데 여러분 이 풀물은 남들에겐 죽으라고 던지는 거. 세상 사람들에겐 고난은 죽으라고, 고난은 고난으로 남는 고난이지만 성도에게 이 풀무불 고난은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을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는데 그들이 팔과 다리가 다 묶여 던져졌는데 그들이 불 속에서 어떻게 하고 다녀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불이 뭐만 태웠어요? 밧줄만 태웠어요. 그들을 손과 발을 묶어서 풀무불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그 사람을 살라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불에 타지 않았는데 그들이 묶여 떨어졌는데도 온전히 그 불 안에서 어떻게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느부갓네살이 보고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 풀무불이 고난이요 묶인 것이 고난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불에 들어갔을 때 탄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이 타버린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성도가 고난의 결과를 왜 확신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고난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을 태우는 것이에요.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끝내잖아요. 나오라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결과를 확신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과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느부갓네살 당신의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금화되는 과정이었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더니 그 사람 살라지지 않아요. 사르밧 네 사람,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누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왜 네 사람이 다니냐? 들어간 게 세 사람이 아니냐? 왜 네 사람? 거기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풀속, 그러니까 우리의 앞에 말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풀무불이나 고난이나 이거에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회피하고 어려움을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죠? To face all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 모든 컨디션들, 모든 그런 상황들을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내가 대면해서 받아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힘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실력이 내 안에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자꾸 반쪽으로만 가기 원해요. 늘 평안하고 늘 그냥 막 행복하고 늘 재밌고 늘 고통 없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편에서도 행복하고 그 반대편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 반대편에서도 누구가 나를 괴로워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상황을 지배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모든 컨디션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대면하여 볼 수 있어요. 예. 거기에서 권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제는 어느 상황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정금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 멋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뭘 태우죠? 나를 묶었던 밧줄을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묶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다른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치 못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지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와 어떠한 문제 있던 것들이 우리의 삶 앞에 지금 묶여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풀어주냐면 풀무불로 풀어줍니다. 풀무불은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묶여있던 건 풀무불로 풀어주신다고. 고난으로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확신하니 고난이 더 이상 고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결론은 뭐예요? 정금과 같이 되었는데,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욥의 이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막 옛날에 막 좀 영적으로 늘 충만할 때 막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 샤시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방을 혼자 쓰는데 방이 그 골방에 예전에 막 그 벽 보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한번 만나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되게 깊이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내 앞에 있는 벽이 확 둥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뭐 남들 뭐 흔히 말하는 환상 같아요. 근데 탁 열려. 근데 앞에 보니까 우주 공간이야. 캄캄한 벽이 딱 앞에 공간이 확 열리는데 저 먼 끝에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겠노라. 이러고 하나님의 그 영의 기운이 나에게 온다는 그 느낌이 확 드는데 내가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겠나이다 그랬을까요? 그냥 그랬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그 영적 기운을 느끼는 순간 나는 오늘 죽는구나. 두려움이, 엄청난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데 나 오늘 죽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 제가 성경에 그런 말 나오죠. 오늘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죽겠다. 저가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구나. 제가 그때 영으로 너무 맑고 깨끗해서 나는 정말 막 하나님 만나도 되는 수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더러운 존재인 거야. 죽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하나님 지금은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만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나님 오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되고, 근데 하나님 계속 오신 느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떠야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끝내야 되겠는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가 안 끝나요. 얼마나 기도가 깊이 들어갔는지 막 문을 닫는 느낌인데, 이 문을 닫는 느낌인데 문을 한 20개는 닫은가 봐. 막 이거 막 기도를 끝내려고 여기서 나오려고 그 기도에서 나오려고 막 하고 나서 정말 주님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딱 하는데 기도가 딱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온몸에 땀이. 근데 그 체감상 느낌이 한 20분 동안 기도를 끝내기만 한 것 같아요. 막 기도를 끝내. 한 20분 정도만 기도를 끝내. 그 체감상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죽겠더라고요. 야, 정말.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디 모세도 가리셔가지고 등만 보여주셨다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오늘 봤대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여러분, 정금과 같이 되는 신앙. 여러분, 사람이 귀로 듣는 게 좋아요? 진짜 보는 게 좋아요? 보는 게 좋죠. 그 아버지를 뵈요. 누가 보게 달라 그랬어요? 본인이 그랬잖아.
하나님 왜 안 오시냐? 왜 나와서 나를 왜 신원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았다고 괴로운 거 아니에요. 고난받지만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너는 정금이야. 24K. 예비집사, 박집사, 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디 풀 달고 나타나기만 해봐라. 풀 요리조리 달고 나타나가지고 막, 목사님 아직 제가 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이제 불순물 다 제거해야 돼요. 그거 위해서 욥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보니 욥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욥을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는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사단에게 욥을 인정하기 시작해서, 욥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막 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서서 친구들 앞에서 욥이 오라, 욥을 인정해 줍니다. 그 인정해 주는, 여러분, 욥은 시작과 끝이 다 뭐예요? 누구 인정해 줘요? 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욥은 확신했어요. 자기가 정금같이 될 것이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깨달았을 때요. 나에서 무엇으로 변했을 때예요? 주님으로 변했을 때예요. 내 관점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고 내 관점으로 이야기하던 것이 이제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다 알아. 주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이요, 험한 것 같지만 가장 큰 믿음입니다. 야, 너는 뭐 맨날 주님이 한다 그러냐? 아니,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한다는 걸 못 믿는 게 문제지.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주님이 한다고 믿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끝까지 누구하고 씨름해요?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서 씨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자꾸 허망한 생각 갖고, 나 뭐 휴가가 필요해. 뭐, 나 지금 교회 좀 쉬려고 나. 교회 한 1년만 딱 쉴래나.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야. 그러면 시간이 또 흘러. 그 싫었던 고난이 또 와. 오늘 그 고난을 넘어야 그게 고난이 고난되지 않아야 이제 다시는 그 고난으로 내가 시험 받을 일이 없지요. 이해 갑니까? 고난은 사람마다 다르게 와요. 누구는 물질로 오고, 누구는 건강으로 오고, 누구는 인간관계로 오고, 저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따라, 누구는 자기 자식을 드리라고 오고, 우리에게 다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 머리 좀 식히러, 막 그냥 저기 무인도 가서 좀 쉬었다 올게, 1년만 있다 올게, 찾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결과를 확신하십시오. 고난은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나를 묶었던 수많은 자유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태워버리는 은혜입니다. 나를 결박했던 그 결박의 끈들과 내가 정금이 되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금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왕 아름다운 멸류관 쓰는데, 그죠? 차지사님 어떻게 개털 멸류관에서 어떻게 금멸류관 좀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 얘기했더니 자기 개털 멸류관 썼다고 그러던데.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털이 좋겠어요? 예. 주관 주시는 멸류관을 아름다운 금멸류관 써야지. 예? 개털 모자 쓰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예. 남들 다 금멸류관 착 쓰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은혜의 영광을 받는데 자기 혼자 개털 모자 이렇게 쓰고 갖고, 나는 그냥 개털 주시던데 이러면 불쌍하잖아, 그죠? 여러분, 정금과 같이 되십시오. 그래서 결과를 확신하세요. 그 고통을 자꾸 근심거리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이제는 주 앞에 내어드려서 내가 가는 길 누가 하심으로? 주가 하심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주께 나아가리라.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자원과 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